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다름을 만드는 기다림. 다름을 만드는 기다림. 어느 교회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름을 만듭니다. 자, 그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추컨대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릅니다. 그것을 뜻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넓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릅니다. 아마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은 단지 어느 특정한 교회의 구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의 구호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주일날 경건하게 성경책을 들고 나와 예배드리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 계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정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은 우리의 피같이 소중합니다. 1차원을 사는 사람은 그 돈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조금 성숙한 사람은 그 피 같은 돈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은 전 소득의 1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지난달 11월 27일 주일부터 대림절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성탄절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절기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12월이고 연말일 뿐입니다. 다릅니다. 시간 활용에서 재물의 사용에서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름은 어제 오늘 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시몬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시몬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몬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 성령이 그 위에 머문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여러분, 이런 설명만으로도 시몬은 뭔가 다른 인물이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런 설명은 일반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술한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 눈에는 그저 할 일 없는 노인네가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며 시간 보내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고 당연히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 할머니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안나 할머니도 엄청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결혼하고 혼자 된 지 84년인지 아니면 나이가 84세인지 문맥상으로는 알기는 어렵지만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평균 연령이 40세였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엄청난 고령자인 셈입니다. 당시 먹고 살기 바쁜 이 중장년층 처지에서는 시몬이나 안나 같은 노인들이 성전에서 하루를 소일하든 기도하고 금식하며 지내든 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설사 자신들의 생활 양식과 다르다고 해도 그 다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력과 상관없이 오늘 시몬은 분명히 다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 근거가 25절에 나오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말 기구한 역사를 그동안 살아왔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에서 식민지가 됩니다. 그 식민 생활은 페르시아를 거치고 헬라를 거치고 그리고 로마로까지 이어지게 됐죠. 나라를 잃고 남의 종살이를 하는 이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유대인들 안에는 소위 메시아 대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소위 이 악몽 같은 식민지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영웅의 출현을 기다리는 사상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 발전해 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고대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다윗 왕 이후에는 정말로 믿고 따를 만한 왕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다윗 왕의 이미지와 결합한 그런 이상적인 왕이 다시 나오기를 대망하는 이른바 메시아 대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은 구약 성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총 39회 나오는데 그 중에 29회가 이스라엘 또는 유대 왕을 지칭한 경우입니다. 게다가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식민지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이방인들의 학정을 쓸어버리고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에 관한 이 대망이 점점 커져가게 된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은 로마 제국을 격퇴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메시아,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재건과 부흥이라는 목적을 이룰 메시아를 대망해 왔던 거죠. 그 메시아는 초월적인 그런 초인적인 기적을 행사하는 그런 메시아여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바로 이런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따랐죠. 그래서 제자들이 간혹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탁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메시아 대망은 유대인 대부분이 가졌던 생각이고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결국은 이런 기대가 어긋났다는 실망과 배신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 사상 말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에 흘러왔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소위 에베드 야훼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말로 옮기면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입니다. 자, 이 메시아 사상은 이사야 53장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4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질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5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것을 가리켜서 고난받는 종 혹은 고난받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상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고난받는 메시아 사상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으로 삼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계약을 어기게 되어서 죄의 나락으로 빠졌다는 인간 현실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데 메시아가 바로 그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력이나 군사력을 통한 힘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우리 대신 고난을 받아야 하고 대신 죽어야 한다. 그래서 이 방법만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메시아 사상입니다. 다만 이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므로 이스라엘은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 사역에서 열방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이건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이거는 완전히 맞지 않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청했겠습니까? 베드로의 태도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 대부분은 메시아의 영광만 노래하고 기대할 뿐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바로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부르는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점에서 시몬은 다른 유대인들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메시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르니까 기다리는 태도도 다른 거예요. 자, 당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다른 명칭으로 이들을 시카리당으로도 불렀는데요. 열심당 또는 시카리당 이렇게 불렀는데, 이들이 시카리당으로 불린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시카리는 시카리우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칼을 소지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심당원들은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시카리당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졌던 겁니다. 이들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유대인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하지만 전투력으로서는 도저히 로마의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나 혹은 테러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인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정착촌을 습격해서 로마의 지배에 협력하는 동족도 가차없이 죽였다고 해요. 로마 제국은 이들을 십자가형으로 공개 처형하면서 강력히 대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치실 때 양옆 십자가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학자들 중에는 이들이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이었거나 적어도 로마 제국에 반대하여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런 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나오는 강도 두 사람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레스타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레스타이라는 단어에는 열심당원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난한 사람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죠. 이처럼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들은 무력으로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달랐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롭고 경건함, 이것이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시는 메시아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평생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경건함이 뭡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경건의 정의입니다.
시몬의 경건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경건한 자는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경건한 자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경건한 자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사니까 성경은요 성령이 항상 시몬과 함께 하셨다, 성령이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기다림의 대상도 기다림의 방법도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시몬처럼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다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그들은 피같이 벌었던 돈을 전부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바나바라 불리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밭을 팔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난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름으로부터 출발해서 다름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역사가 흐르는 사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구촌의 조그만 나라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이제 신구교 합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독교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자화자찬합니다.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선교의 열정,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칭찬을 누가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 교세가 확장되었다고 누가 환영합니까? 역시 우리 안에서 지르는 환호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다름으로 출발했는데 여전히 다른 종교, 다른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 신문에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로 꼽히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연말 인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요.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이 확대되면서 서방 세계 곳곳에서 특정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아시아나 중동, 유대계 명절도 있는데 크리스마스만 유독 강조해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런 뜻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산타나 누돌프가 사라졌습니다. 커피 업체인 스타벅스는 그동안 연말이면 별, 썰매 등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무늬가 새겨진 컵으로 성탄절 분위기를 띄워왔었는데 몇 해 전부터 이런 무늬는 모두 뺀 채 컵에 빨간색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화관들이 종교적 광고는 금지한다라는 취지로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광고 상영을 금지했다고 해요.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 이 도심의 대형 백화점이나 또 식당 등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가 주류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세계인의 축제였던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셈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기독교가 쇠퇴하는구나. 기독교의 위기가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슬람 테러 조직이 전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크리스마스를 위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죠.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종교가 세계인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이름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스타벅스나 유명 백화점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신앙도 아니고 평화도 아닙니다. 오직 돈이고 매상 올리는 거죠. 그동안 크리스마스로 돈 많이 벌고 재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음악을 틀면 폭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때 이들이 취할 방도는 단 하나죠. 문제 생기지 않게 하기, 손해나지 않게 하기.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지 않고 성탄 장식을 하지 않고 성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위기라고 보아야 할까요? 오히려 어찌 보면 기독교 성탄의 다름과 특수성이 인류 평화라는 핑계로 상업화되고 일반화된 데서 그 거품과 포장이 뜯겨 나가게 된 계기로 보아야 옳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교인들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서 교회의 큰 위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지금 전국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교회 출석률이 미전도 종족 수준인 3%에 불과하다고. 엄청난 일이에요. 어느 설문 결과에 의하면 청년층의 80%가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40년 정도에 불과한 한국의 기독교가 벌써 이런 위기가 나타나다니요. 교회 생명은 모임인데 그 모임이 삐걱거리는 거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독교의 위기는요, 다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르다, 교회가 다르다, 기독교가 다르다, 이 다름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이 다름이 사라지니까 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 다니는 거,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분명 다르죠. 그러면 그 다름이 우리를 어떤 다른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착합니까? 확실히 선합니까? 확실히 정의롭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슨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우리만의 단어 말고, 복음화라는 우리만의 용어 말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다시 사는 길은 이 다름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르게 믿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이 다름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들고, 이 다름이 다른 사람들 입에서 칭찬을 끌어오게 만들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2월이 마지막이고 1월부터 시작하지만 교회력은요,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이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부터 우리의 다름을 시작해 봅시다. 이미 세상은 대림절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림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으로 우리의 다름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내적으로 그 다름을 채워가야 합니다. 대림절을 대림절답게 만드는 거, 바로 이 다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이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진정한 마음을 가져봅시다. 2000년 전 여관집 주인은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쳤지만 나는 내 마음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환영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 생각과 삶 속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 다름을 실천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대림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